할렐루야. 저는 인천의 사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은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도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입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보내실까? 지금 처음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나와서. 네, 항상 제가 거의 교회와 집과 이거밖에 잘 안 나가는데 한 두 달 동안 지금 밖을 계속 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데가 또 있구나. 이런 분들이 또 있구나 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우물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제가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5절, 1절, 5절 앞에 절에는 다 읽으셨으니까 1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말씀, 우리들의 베드로 후서에는 말씀처럼 성장도 해야 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주님, 우리는 왜냐하면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면은 요 말씀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덕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형제우의 경건, 이런 말씀을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황금 계단이라고 해요. 황금 계단이 뭐냐면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우애,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까지 황금 계단. 요 황금 계단. 여기 우리는 오직 믿음 하면서 요 계단은 안 올라가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부수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믿음에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계단은 안 올라가. 덕의 지식의 절제, 경건의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사랑은 공급 안 하고 미움만 공급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아가야 돼. 그런데 이 닮아가야 되는데 금방은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나를 채찍질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또 이 행동이 안 되고, 진짜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진짜 썩었어요. 제가 썩었던 것을 알게 되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제가 썩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잔잔한 물이, 이 컵에 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깨끗하죠. 그런데 여기에 가라앉게 되면 여기 밑에까지 이게 그 꾸정물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거 탁 치면은 얘가 흔들려요. 근데 이 꾸정물이 탁 올라와서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 착한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옆에 남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완전히 조교더라고요.
나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그래서 제가 아들 참 착하다 생각했는데 착한 게 아니라 아주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정신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20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20년의 세월.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악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순했어요. 제가 순하게 보이죠? 하나도 안 순해요. 제가 좀 착하게 보이죠? 안 착하더라고요. 왜냐? 제가 그걸 알았어요. 성경을 말씀을 계속 파고들고 읽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요 컵잔 하나에 내가 이 구정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 없애는데 20년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나를. 그런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은 알지만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가시처럼 선인장처럼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을 요 선인장 가시를 빼기 위해서 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요 남편을 붙여주셔서 요 가시 하나씩 빼고 아주 그 까칠까칠한 그 왜 있잖아요. 어디 산에 올라가면 그 뭐 돌이 막 이렇게 아주 까실까실한 저게 조약도는 참 좋은데 그 까실까실한 그런 돌멩이 같은 그런 저를 단단한 저를 이거 다듬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남편이 저의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덕에 이 덕이 뭔가 하고 봤어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 믿음의 덕 이게 그냥 읽어만 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칼처럼 잘 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덕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은 평생에 하나님을 보여야 돼.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여기저기 구절을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좋은 구절 알면요. 하나님 마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 읽으면은 위에 아래를 몰라요. 그래서 몰라. 좋은 것만 알아. 그래 요절만 배우면 요절 내버려야 돼. 그래서 요절을 외우면은 요절 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슬픔과 통곡이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픔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슬픔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예수 믿으면 야 복을 받아.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고난을 당해요. 사도 바울도,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미가도, 아모스도 뭐 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서 내일 무슨 말씀, 다음 주에 무슨 말씀 걱정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주는 게 한 4년 반 정도 걸려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신약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서 이제 열왕기하에서 좀 헤매고 있지만 저는 연대기 순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가르치는데 창세기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교육 가르치고 그 열왕기하 13장에서부터 역대기 그 순으로 이제 올라가서 뭐 아모스 요나 뭐 이렇게 해서 딱 겹쳐서 그 사이에서 열왕기하 13장부터 그 사이에 낑겨 들어가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직까지도 열왕기하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넘어가서 이제 열왕기하 17장 23장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23장에서 25장까지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하박국 시바냐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까지 이제 고래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5장까지 가야 돼요.
멸망하는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했잖아요.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제 그 사이에 낑겨서 들어가서 좀 복잡해요. 근데 그 이제 알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죠? 왜냐면 고기 잡는 사람들 좀 억세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 막, 야, 여보, 이렇게 소리 막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담을 가면은 안 믿어.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상담을 해주면 믿어.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 않소. 그런데 말이요. 예수님이 날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때요? 예수님이 날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지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옷자락이라도 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3년이나 그렇게 따라다녔지 않소. 그래도 내가 부인했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를 양을 치라. 나를 먹이라.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눈물로 진짜 회개했죠. 그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니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애통을 했어요. 어떻게?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는 울었어. 저 꼬꼬댁 할 때마다 아이고 주여. 아마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죄를 지면은 저 어디가 숨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좀 안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늘에 있잖아요. 이 큰 눈이 있잖아요. 하늘에 눈이 있잖아요.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죽도록 아마 겸손하고 죽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상담하면 그렇잖아요. 상담하면 무조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찌 다 갚으리까. 진짜 나 같은 못난 인간. 진짜 나 같은 못난, 죽어 마땅한 사람. 정말 나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내가 진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 막 울부짖는 나 같은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절규 또 누구야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아 했을 때 그 통곡이 하나님의 통곡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아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을 잃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외면하고 계셨을 때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할 때 그 통곡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통곡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그 사랑,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짜 정말로 어디 가서든지 작은 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자가. 자, 나 같은 못난 인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나 같은 못난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찾아서 항상 갑시다. 지식은 또 여기에 베드로의 상담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 같이 절제 위에 또 인내,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경건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예배인데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곧 경건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않고 사람치고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있는데요. 형제의 의는 공동체 안에서의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신앙의 관계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고 하셔요. 사람이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야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 젊었을 때는요. 쟤는 도대체 딱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청소하고 있으면은 우리 청년들은 요렇게 앉아서 보고 있어요.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래 말을 못해 나는 또. 야 너도 좀 청소 좀 해. 이거 못해. 내가 차라리 하고 말지. 그러다가 있잖아. 쟤 저러다가 여기 기둥에 제가 딱 받쳤어요. 그리고 딱 멈췄어요. 안 되는구나. 말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입 다물었습니다. 입 다물으니까 사실 편하더라고요. 쟤는 왜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때의 고난이 지금은 편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수고가 지금은 평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얼음 추운 겨울에 주방은 베란다에 있었어요. 150명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부엌을 안 와.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부엌에서 일을 해. 거의 빙판이거든요. 밖에니까 베란다니까. 그러면 밥 다 준비하는데 먹을 때가 되면 다 쫓아와요. 근데 치울 때 되면 다 가버리고 없어. 결국은 또 둘이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그때의 그 수고가 지금의 평안함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잘 참고, 여러분들이 가서 수고를 해도요, 잘 참고 계시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때 고난이 지금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지금은 평안해졌잖아요. 어디가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형제의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횡적으로 수평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에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understand이에요. 봉사, 이해, 존중, 희생, 일치, 헌신, 신뢰, 희락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understand. 저 사람을 위로 높여주고 나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더 잘 섬겨. 왜? 저분이 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만약에 폭력적이고 막 이래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남편들 많이 괴롭혔죠? 진짜 저 인간은 왜 죽지도 않아 이랬어요. 진짜로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죽지도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결국 그래서 난소암이 왔어요. 4기 정도까지 왔더라고요. 벌써 복수가 차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 복수가 찼는데 몰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하나님께 책임지시니까 알바 그만해 이러더라고.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일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구해서 내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 큰딸을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 날 제가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제가 생전에 이렇게 서서 걸레를 빨지 바닥에 앉아서 걸레를 안 빨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앉아서 걸레를 빨고 있었어요. 여기가 뭐 맞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쪽 난소 쪽에. 이만한 게 뭐가 탁 맞히는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벌써 그때는 벌써 이미 복수가 차고 있었어. 몰랐어요. 내가 전철을 타고 다니면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졸리지? 근데 그랬어요. 그래도 뭐 피곤하니까 조는가 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딸내미 결혼식을 신혼식 보내고 제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빨래를 빨고 있는데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게 닿지? 그랬어요. 아니, 왜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돼서 병원을 갔는데 아주 우리 전도사님처럼 야리야리한 선생님이 여기 배를 딱 만졌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처음이에요. 나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 예리예리한 선생님이 이렇게 탁 눌렀는데 내가 소리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얼른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뭘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길병원에 빨리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어요.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그랬죠. 제가 뭐 배가 아파요. 그랬는데 엑스레이 CT를 찍어가지고 오라는데 CT를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찍어줬어요. 근데 원래 조영제를 맞으면서 찍어야지 된대. 근데 조영제도 안 맞고 그냥 일단 찍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그 병원을 갔어요. 내과 병원에 갔더니 복수가 찼어요. 가느다랗게 여기 전체에 복수가 가느다랗게 찬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복수가 찬데 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를 않죠? 그러고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고 이제 뭘 써줘서 길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검사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난수암이 나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서 그걸 확인했더니 이만한 주먹만한 게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퍼지지 않았어요. 10시간을 제가 수술을 했어요. 10시간. 10시간을 수술하고 1년을 병원에 있었어요. 1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 끝내고 그래서 지금 건강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정말 전 죽어야 돼요. 전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났지만 진짜 그 아픔의 고통,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그 아픔의 고통이 1분 1초도 쉬질 않고 아픈 거예요. 진통제 들어가는데 가고 마약 진통제도 들어갔는데도 2시간 되면은 2시간 동안 잤잖아요. 깨잖아요. 그러면 또 아픈 거야. 그렇게 거의 그 아픔이 한 7, 8년? 7, 8년 동안 계속 아픈 통증. 근데 요즘에 이 발가락이 덜 아파졌어요. 댐 주스 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요즘 매일 먹거든요. 그리고 그거 조금, 진통이 발가락이 제가 요 닿으면 아프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여 년, 제가 지금 난수암으로 10여 년, 또 유방암으로 5년. 같이.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합작해 주면 내가 아마 죽을 것 같았나 봐요. 제가 이 유방암을 길병원에 병원에 있으면서도 검사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길병원에서. 그런데 이제 난수암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우리 남편이 축하해, 고마워 이러더라고. 5년 딱 지나니까. 그런데 4월 달이 지나고 나서 9월 달쯤 돼서 제가 일을 좀 하니까 자꾸만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아프지?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도 못 찾아. 근데 전문의 선생님한테 갔더니 유방암 1기라 그러더라고. 바로 즉석에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년 돼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병원을 왔다 갔다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봐요. 제가 10여 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기록하면서 다 찾았어요. 다 찾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찾아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500장 이상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글로 다 썼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또 강의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돼서 또 컴퓨터 독수리 타자로 툭툭툭툭 쳐가지고 또 그것을 500장을 축소해가지고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돌려주고 제가 소망교회는 원래 개척한 지 소망교회에서 목사님 4분하고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걸 다 주고 신구회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저기 이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뭐 주방 일까지 다 못하겠더라고. 체력 달리지, 이거 해야 돼, 알바를 해야 되지만 너무 힘들어서 계단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인천에 소망교회가 아직 있습니다. 지금 3분이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지금 가정 목회 집에서 사론 장로교회 집에서 가정 목회합니다. 우리 서방님하고 아들하고 우리 오빠 목사님하고 좀 있으면 이제 올케 언니가 또 올라와서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죠. 우리가 실상에 되는 하나님의 형상,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냥 축복해주라 그랬잖아요. 그 숯불 머리에 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깔짝거리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자꾸만 옆에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대요. 근데 믿는 자, 이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는 뭐래요?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이 성경은 사실 믿는 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병도 고치고 내가 무엇을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이 드러나는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따르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행기는 많아요. 지금도 보니까 예배는 많이 드리더라고요. 정말 예배는 많이 드려요. 제가 진짜 나와보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거기만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일을 하니까 자꾸만 우리 남편이 일을 하니까 이제 출퇴근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제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좀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 서방님께서. 그래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다니고 있는데 다 예배는 많이 들어요. 예배는 많이 들었는데 가보니까 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예배를 드리지 말든가 싸움질 하지 말든가.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잘 드려. 찬양도 하고 예배도 막 물질도 다 하는데 나와서는 진짜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자꾸 들어. 왜 싸움을 많이 하지? 예배는 왜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 싸움도 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종교행위. 예수님이 없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있는 행위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보듬어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없는가 하고 살펴보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할까 살펴보는 사람이 그게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 그 지식으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모습으로도 보여준다. 또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키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맨 앞에 자리에 따시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라고 써요. 근데 그 선을 행하라는 말을 꼭 빼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선을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왜 제사를 받지 않았냐면은 왜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피가 있어서 아닌가, 피가 없어서도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거야. 가인의 제사를 그래서 안 받았던 거더라고요. 그게 소와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넘어진 거다.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선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막연히 종교 열심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거예요. 다 축소시키면은 하나님이 하는 율법을 주셨어. 631가지 그 율법을 줬지만 싹 축소해서 모세가 어떻게 10가지로 쫙 축소를 했어.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축소했어요? 2가지로 축소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딱 2가지로.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이에요. 10가지 십계명은 당연히 지켜줘. 그 십계명은 당연히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신학에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야?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이야. 내가 전도사님 사랑하면 그거 끝인 거예요. 그죠? 다 사랑하면 끝인 거예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좀 까칠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자, 아버지 뜻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신앙을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선택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의 고백이 어떻게 돼? 주중에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다음부터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주차장 가서 쌈질하지 말고, 그죠? 또 집에 가서 쌈질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면 돼. 아, 당신은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아, 야, 너는 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냐?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되더라고요. 입 다물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알아서 예배 드리고,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3년 예배 드렸어요. 혼자. 3년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보 뭐 예배 드려 바로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다 되더라고요. 다 해결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내 남편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 0.1초 내에 그가 변하면 나의 동력자가 돼요. 남편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보 날 잘 만났어. 전에는 잘못 만난 것 같아. 전에는 내가 잘못해서 왜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우리 남편 사실 시각장애가 있어요. 1급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좋았을까?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는요, 저 인간 진짜로 죽지 않아. 왜 저렇게. 내가 너무 참해.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에 와보니까, 내가 당신 정말 잘 만났어. 그럴 때 저번에 또 그래요. 여보, 나 잘 만났어. 사실은, 아니면 좋겠어. 근데, 그럼 잘 만났지.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잖아. 사실 이게 난소암이고, 유방암이고, 내가 시각장애인, 우리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야. 병원비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요번에 가서 병원 약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몇 달 안 돼요. 이 케이스로 한 7개 줍밖에 안 되는데 70만 원어치더라고요. 약 하나, 요만한 한알, 쬐끄만 거, 그거 한알 먹는데 70만 원. 제가 요번에 놀랬어요. 야, 근데 영원.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이제 장애인이니까 나라에서 그것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증 장애가 돼 있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한이 또 되면 5년이라는 그 기한이 되는데, 아직까지 5년이 안 된, 지금 5년인데요. 또 검사하러 오라고, 9월 달에 오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아직까지는 아닌가 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일종이거든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항암 치료 요만한 병 주사를 맞을 때 100만 원. 항암 1차, 2차, 6차까지 제가 맞았거든요. 그거 100만 원이에요. 한 번 맞는데. 그러면 거의 한 3일인가 있으면 그 몇백이 나오잖아요. 그거 병원, 나라에서 해주고, 저는 3%? 몇 프로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병원에 돈 들어간 것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 한 1년인가 2년 정도에 제가 1년 정도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데 1억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 죽었어요. 나라에서 살려주신 거고 우리 남편이 제가 아프기 3년 전에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면 된다 했더니 우리 남편이 좀 비싼 걸 들어줬나 봐요. 근데 뭐 보험료는 얼마나 받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도 살게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어때 말씀도 전하고 공부하라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라고. 그렇지 제가 죽었을 텐데 여러분들 못 만났을 거예요. 벌써 10년 전인데 그죠? 10년 전 4월 달에 제가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 아픈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는요. 진짜 그 발에서 있잖아요. 발에서 이렇게 하얀 수건에 쌌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하얀 수건에 쌌는데 계속 불이 붙던 이게 그 뭐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처럼 있잖아요. 불이 제 발 밑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이글이글. 아, 근데 건데 뜨뜻하고 뭐 뜨겁겠네. 아,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게 해야지.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한참을 지났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깨서 보니까. 야, 이 꿈속에 그래서 꿈이 잘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왜냐면 제가 진통제를 맞잖아요. 마약 진통제를 맞으면 이제 2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거든요. 2시간 동안을. 그러면 그 깰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또 십자가지는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고 하여간 그 병원에 있을 때 아프면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발에서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해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그나마도 제가 살아있는 이는 제가 좀 튼튼했어요. 그때 당시 한 70kg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씬하고 50kg 아주 날씬한 사람들은 항암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진짜 저하고 같이 치료받고 했던 사람 다 먼저 가고 저하고 아가씨 세대 그 사람만 살고 2사람만 살고 다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왜 못했냐? 이 체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체력이 이게 살찐 거 지금 좀 부어서 그렇지만 살찐 게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이 몸무게 키에 이 몸무게는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좀 튼튼하셔야 돼. 그래서 잘 드셔야 돼. 처음에는 제가 이걸 견디면서 왜 이게 견딜 수 있어줄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체구가 있어서 견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토하고 막 피토하고 막 말도 못해. 그래서 쫓아가잖아요. 가면은 막 사람들 얼마 못 살겠다.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견딘 거예요. 못 먹어요. 냄새만 맡아도 못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게 악취를 먹었어요. 야, 먹어야 살겠더라고요. 먹어야 살지. 그래서 제가 체중이 이렇게 톤톤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사해. 그래도 10kg 빠진 거예요. 그래도 10kg 빠졌는데 걷지 못해요. 양쪽에 지팡이를 싣고 다녔어요. 안 되겠다. 밥이라도 한 숟갈 먹자. 그래가지고 그 열무김치에다 밥을 그냥 퍼 넣었어요. 그리고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그래서 걸어 다녔습니다. 너무 길었죠, 오늘 말씀이? 나는 신앙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주일 고백이 주중의 고백. 그러니까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말씀. 우리가 사실 치매가 오고 이런 것이 오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매 오지 않고 그런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이 안 와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어제도 어떤 우리 선교사님 참 교회도 5개 교회를 세우셨다는데 지금 이게 뇌경색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습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우리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뭐냐면 사골국물 같은 거 있죠. 탕 종류 있죠. 개고기, 그 다음에 장어 같은 거,
이런 거 안 드셔야 되더라고요. 요거 사골 국물 뭐 이렇게 육개장 아니고 사골 국물 뭐 이런 그런 종류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종류가 빨리 그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와서 지금 집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심하진 않은데 어제 만난 그 선교사님 목사님은 진짜 심하시더라고요. 7년 됐다고 하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사모님도 고생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합니다. 형제 우애라고 있는데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제라는 게 우리가 7계단이 있었죠. 제가 아까 덕이라는 이야기는 말씀했고 지식은 머리 지식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지식. 덕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절제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절제라는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 절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해야 되는 행동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사는 힘이, 그게 절제도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멘탈이 좀 약해요. 가만 보면. 그래서 멘탈이 약해서 제가 뭘 해야 되냐 하니까 성경책을 제가 썼어요. 4년 걸렸어요. 멘탈이 약하니까 인내가 별로 부족해.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인내가 너무 부족해서 성경을 썼는데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인내가 너무 없어요. 인내는 오래 참음, 끝까지 오래 참음. 상황이 안 바뀌어도 믿음으로 계속 참고 견뎌야 되더라고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내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죠?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지나면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나만 그냥 살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이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 사랑이 이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뼈를 깎는 아픔이 뭐야? 그거예요. 왜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진짜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가서 그냥 그런 말 하고 싶은 말 있었죠. 근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여기였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아니고 우리 남편은 진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3번을. 내가 잘못했어. 사실은 당신이 잘못했거든. 방송 나가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모르고 난 진짜 잘못했다 소리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했어요. 3번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나중에 10여 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 여자인데 진짜 미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열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용서하니까요. 제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목소리가 들으니까 화 안 나요. 왜냐하면 제 성도를 만들었거든요. 저의 성도. 우리 교회 일원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미워요. 죽이고 싶지만 정말 가서 머리 찌등이 자꾸 가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요 안에서 장애인이다 하시는 말씀에 제가 참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한번 더 했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참아요. 그래 또 나를 괴롭히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승질나.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그 손양건 목사님의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야, 그렇구나.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는 거구나 하고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용서할 자격은 없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를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은 아가페인데 가장 높은 것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 값도 없이, 진짜 값도 없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 다말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값도 없이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이면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사랑이면은 다 되는데 뭐 그 용서 못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어로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갈 건데 뭐. 이 땅에서 사실은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죠? 먹을 거, 삼시세끼 먹으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35평, 40평, 멋있는 데 살지 못해도, 좀 조그만 집에 살지만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 살 수 있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은 사람 뭐 이쁘다고 그냥 따뜻한 집에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남편도 있게 해주시고 자녀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날 버리시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고별 설교, 고별의 말씀, 그거 하신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멘. 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또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또 조금 늙어서 꼬부라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